자, 또 우중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누가 자꾸 왜 예전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 했던 목사님은 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셔요. 나에게는 익숙치 아니합니다. 또 때로는 너무 남용하시는 거 아니셔 하는데,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축복할 수 있는. 제가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강력한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제 역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언어의 형식일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좋은 언어가 어디 있을까요? 혹시라도 형식상에 묶여진 내 안에 틀이 있다라면 오늘 그 내용의 깊은 의미들, 민수기 9장입니까?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정말 귀한 축복이죠. 그 축복과 같이 서로 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 내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나홈서 우리 2장 1절로부터 13절 2장 전체를 또 살펴보면서 계속된 하나님의 음성,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홈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2장 이 본문 속에 니느웨 멸망에 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살피기가 두렵고 떨리워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그분 앞에 설 그때까지 내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에 이 두렵고 떨리운 말씀의 심판의 선언이 내 것이 아니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 오늘 또 말씀 앞에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미나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전에 이런 놀이 많이 했죠. 세 가지 단어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뭐요? 번데기. 번데기. 그리고 두 번째가 뭘 내가 준비했지? 그렇지. 오리 새끼.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데렐라. 자, 세 가지 단어 놓고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찾기.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번데기, 오리, 신데렐라. 변신. 변신. 무슨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짜잔, 변신. 맞죠? 이러면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쉬운 거 맞아요. 잘 맞춰주셨어요. 맞아요. 번데기는 뭘로 변신을 하죠? 나비. 저는 호랑나비가 좋은 것 같아요. 휘황찬란한 호랑나비. 맞죠? 나는 왜 여기 이 바닥을 기어다니기만 할까 그러다가 고치가 되어져서 화려하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호랑나비.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 앞에 또 뭔가가 있죠. 미운.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의 동화이죠.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변신. 짜자, 뭐가 되죠? 그렇죠. 백조. 백조.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절대 미운 존재가 아닙니다. 백조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너무나 옆 사람하고 대화도 못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백조와 같이 아름다우십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야, 마스크 쓰고 이러니까 이것도 참 희한하다.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또 신데렐라. 여러분들 근데 언젠가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신데렐라 원래 영어가 이게 신데렐라고 되어 있는데 신들엘라예요. 엘라 이렇습니다. 신데렐라 해서 엘라는 그 신데렐라의 주인공 여자 이름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엘라. 아이고 맞아요? 엘라. 그 다음에 그러면 앞에 신들, 이 신들이 뭘까? 죄라는 뜻이에요. 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데렐라가 죄투성이 엘라라는 뜻입니다. 모르셨으면 지금이라도 아시면 됩니다. 이게 신데렐라 해서 우리는 그냥 신데렐라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영어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늘 하녀와 같이 살던 그녀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왕자님과 결혼해서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 짠짠 공주님이 되십니다. 맞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셔요? 지금 나오면서 이 장을 보면 혹시 그런 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 서론을 가지고 결국 이제 결론을 가지고 서론을 끄집어낸 것인데 바로 이 서론과 함께 마지막 결론에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주체에서 의미를 가진다. 조금 쉽게 표현한다라고 나가 있으면 너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유다가 있는데 니누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누에는 철저히 심판의 대상, 유다는 구원의 대상, 하나님 편에서. 거기서 의미라는 용어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판단 중지 이런 얘기 들으셨죠? 항상 하십시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항상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중지해야 됩니다. 철학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현상학자 후설이 사용한 용어예요. 현상학적 환원, 초론적 환원, 선엄적 환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포케를 해야 돼 하면서 고대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거 막 어려운 용어들 갖다 붙여서 얘기했는데 쉬워요. 내가 지금 무언가 사태와 사건을 바라보고 잠시 내 생각을 딱 멈추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만 보이고 내가 보이는 이 선으로만 한 단면으로서만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잠깐 멈추어 서서 그 다음에 본질적인 환원이라고 하여서 각각 다양한 각도 다양한 상황들을 상정해서 깊이 생각해서 실제적인 의미들을 끄집어 올리라는 거예요. 또 의미 얘기하면은 이제 실존주의 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존재자의 존재의 사태와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막 어렵게 얘기를 해요. 어렵게 얘기해요. 근데 간단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미리 나의 선입견의 생각들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하기 위해서요? 죽기 위해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조금이라도 살아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완전히 죽이는 내려놓음이라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에 의거하여,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철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현대 철학의 근본이 되어지고 있는 뭐 데카르트라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이 니체까지 막 이런 거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어요. 철학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내 생각 그리고 내 모든 말, 행동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였을 때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의미를 찾아 나아가는지, 또 죄와 마지막 결론에서 죄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의미를 찾는 나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15절의 말씀 볼지어다 하면서 이 마지막 다시 한번 내 절기 곧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 우리 처음의 서원을 기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그 처음에 의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홈서 1장 15절의 의미들, 서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며 나아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의 의미들을 우리가 어렵지만 찾아서 지난주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정리되어셔서 이 시간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하냐면은 방금 이런 서론과 함께 이것과 함께 나의 진정한 원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결론이 너무 쉽죠. 우리의 원래 정체성은 뭐라고요? 호랑나비예요. 아름다운 백조예요. 공주님이에요. 왕자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렸던 그때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나홈 2장의 말씀 속에서 또 끄집어 올려지고 찾아내요. 남은 또 한 주 동안 코로나라는 이 현실 앞에, 코로나가 공격하는 이 현실 앞에서, 원래 코로나가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크라운, 영어로는 크라운, 코로나, 라틴어에서 온 말, 그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 앞에서 면류관 받아야죠. 하나님 주시는 코로나 왕관입니다. 그 면류관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바이러스가 주는 그 코로나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그 왕관 내 머리에 쓰며 찬란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로부터 4절 여러분들이 끊어서 보시고요. 5절로부터 9절까지 끊어서 보시고 10절, 12절 또 끊어서 보시고 13절이 결론을 맺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그냥 쭉 단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맥락적으로 바라보시면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니느웨 멸망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야기하는 파괴하는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니느웨,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죠? 언젠가 그림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PPT까지 막 사용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번잡스러우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앞에서 막 이렇게 적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저 뒤에 PPT까지 만들어서 띄워버리게 되면은 저 봐야 돼, 저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말하는 것도 막 한 귀로 갔다가 한 귀로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번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저는 PPT는 조금 내려놓고 있어요. 이 시간들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 주신 것 있죠? 생각나시죠? 밑으로부터는 저기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갈라지는 그 발원지에 있던 누구요? 바벨론과
그 위쪽에 있던 누구요? 메데라는 나라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수르를 BC 612년에 공격하고 609년 길가메시 맞습니까? 애굽 느고가 올라오다가 요시야 왕 요시야가 그 애굽 느고의 앞을 가로막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9년에 결국 하란 쪽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결국은 커다란 전투에 의해서 아수르는 궁극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612년에 니느웨가 무너지고요. 하란 지역에서 609년 BC입니다. BC 609년에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고대사에 이야기하고 있는 제국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바벨론과 여기는 뉴 바벨론이라 하죠. 네오 바벨론과 메데라는 나라, 미디아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 파괴하는 자들이며 또 3절, 4절 바로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신학자는 3절의 모습 속에서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옷들은 붉으며 하는데 아예 피칠갑을 한 채로 안 씻었대요. 그 당시에 그 니느웨를 함락하러 갈 때 그 군대들 바벨론과 연합 군대들이 아예 씻지를 않고 피가 튀겨진 그 상태로 막 가니까 바로 붉게 보였던 거예요. 그 붉은 모습이 얼마나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무릎이 부딪히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지금 나홈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입니다. 10절에 바로 중반부에 보게 되면은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강렬한 두려움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1절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들 엄청 빨랐고요. 또 엄청 강성하였다라는 것을 3, 4 그리고 또 10절의 결과적인 모습에까지 그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니느웨 성 하는데 니느웨 성이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시작을 언제까지 소급을 시킬 수 있느냐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그 니느웨라는 본성이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도 있지만은 원래 아시리아 말이 아시리아에서도 또 파생되어지고 굉장히 오래된 용어예요. 그 용어 자체가 창세기 미리 답을 내냐. 이렇게 시작된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도 어딘가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라는 것이. 지금 한참 지나서 창세 때 이야기가 아니라 BC 600년 정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 때 어디요? 10장으로 한번 가보셨어요. 창세기 10장에. 창세기 10장이면은 창세기 10장에 누구의 자손들이 등장하죠?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하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9절부터 볼게요. 아니요 8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면서 여러분들 여기 이런 니므롯이라는 아주 거대한 족속 용맹한 족속일 것 같은데 창세기 또 5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던가요? 6장이네요.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아주 또 거대한 강성한 거인 족속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네피림, 니므롯 이렇게 고대 세모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비슷한 어원에서 파생돼서 굉장히 거대하다, 굉장히 힘이 세다, 용사다 이런 뜻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자꾸 성경을 꿰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적 입장에서 괜찮으시죠? 근데 그들이 만든 성이 어디라고요? 바로 10절로부터 등장합니다. 그의 나라는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로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나오죠. 아주 오래되고 강력하고
고대에 이만큼 오래 전부터 니느웨라는 그 지명, 지역, 그리고 그것이 BC에 무너질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수도로서의 커다란 성의 모습을 가지기까지 창세 때 오래전부터 원래 큰 성읍이었구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성읍이었구나 되었는데, 근데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여기 니느웨, 당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하여서 무너졌던 그 니느웨, BC 12년에 무너진 그 니느웨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제가 좀 살펴보았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싸워서 이긴 그 거대한 성 이름이 뭐예요? 여리고성, 맞죠? 여리고성. 또 머리를 사용하려니까 잠이 오시기 시작하죠. 어느 주일학교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 아시죠? 선생님이 막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라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또 주일학교가 잘하고 있는지 와서 물어보려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영민이가 아주 조그마할 때 한 5-6살 될 때 영민이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영민이에게, 영민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5살, 6살 된 영민이가 뭐라 했을까요? 덜덜 떨면서,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전혀 처음 듣듯이 지금 듣고 계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공부를 안 가르쳤나? 그래 선생님께 물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께, 선생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영민이한테 물었더니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라고 하는데요 하더만, 선생님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영민이를 잘 압니다. 영민이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아니에요. 그래,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주일학교에 이제 전반적으로 담당하시던 장로님이 막 이 얘기를 듣고 오셔서 목사님, 그 여리고성 이왕 무너진 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다시 쌓아 올리십시다. 얼마 주면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형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막 배운다 하면서 있지만, 지난주와 지금 동일하게 지난주 우리 성경 말씀과 연결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배움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배웠는데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지 아니하면 아무것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라합, 여리고성의 라합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리고성을 앞으로 무너뜨리시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이 하신 거대한 일들을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 그리고 지금도 신앙을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의미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철저하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왔다라고 해서 내가 성경을 다 한다, 내가 하나님을 다 한다, 절대 그러지 마셔요. 그때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경청함과 말씀을 사랑함과 그분을 사모함 속에서 의미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 하면서 잠깐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것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리고성에 약 250배였다고 합니다. 니느웨 성에. 여리고성 엄청 큰 성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니느웨, 멸망을 당한 니느웨는 250배. 그래 놓으니까 규모가 예상이 안 되시죠? 약 220만 평입니다. 평수로요. 220만 평.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감이 안 오셔요. 뭐 220만 평이면은 좀 땅이 넓은가 보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한 성의 크기가 예전에 BC 600년대 당시에 이 정도 크기라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조사하니까 오산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
여러분들 어떠한 VIP도 다 오산으로 들어옵니다. 오산 공군기지가 딱 220만 평이에요. 그리고 평택에 새로 짓고 있는 그 미군 기지는 440만 평. 이건 그냥 나중에 고민을 하셔요. 와 이러면서 상당히 넓구나가 아니라 220만 평이라고 그냥 평수로만 얘기를 해드리지만 오산 공군기지는요. 미군들에게 있어서 국제전략상 필리핀에 있는 클라크 기지가 폐쇄되면서 태평양 공군기지 중에 가장 큰 기지가 바로 한국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 태평양 어디를 방문한다 할지라도 미국에 있는 VIP가 항상 내려서 도착하고 한국을 방문하든 어디를 가든 갈 수 있는 것이 뭐 일본 방문할 때는 오키나와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가는 곳이 바로 오산 공군기지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쪽 거기에는. 그래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감을 잡아 보시라는 겁니다. 220만 평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오산 쪽에 가시게 되면은 그 주변의 규모들을 살펴보시면은 아마 그 정도 길이 성벽 길이만 약 12km. 성벽을 둘러선 길이만 12km. 성벽 길이만 그렇고요. 성벽 높이는 30m입니다, 여러분들. 30m. 저희 교회 몇 미터 정도 될까요? 한 12m? 되나요? 10m, 12m? 그 정도 되는 게 3배의 높이에다가 폭이요 45m. 최대 폭이 45m에서 그 당시 쌍두마차라고 해서 2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 6대가 함께 달릴 수 있는 그런 넓이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각 문, 그 각 성마다 15개의 문이 있는데 그 앞으로 해자라고 해서 지난번에 그때 니누에가 어디요? 티그리스강, 이티네요.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기억 속엔 티그리스강. 이티에서 유브라데가 아래고 티그리스가 위에 있습니다. 갈라졌을 때 그 강에 의하여서 강 옆에 해자들이 옆으로 둘러싸여서 천연의 요새입니다. 물을 통과해서 성벽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공격해요? 근데 간단했었습니다. 역사에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물이 범람하였다고 했죠. 홍수가 일어나서 해자가 범람해서 물 두성이 그리고 나아가 물에 있던 그 모든 흙들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지금도 여기 여러분들 이제 정말 중요한 용어가 바로 7절이에요. 정한대로라는 용어입니다. 정한대로. 여기서 정한대로라는 것은 누가 정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거기다가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또 마지막 13절에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정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중요한 요제.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더 바벨론과 메대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나훔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반드시 지금 너희가 억압받고 있는 이 아수르는 멸망한다. 정한 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반드시 니누에를 멸망시킨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나훔 2장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세상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멸절시키시고 종식시키시고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 말씀 하나 한 단어를 본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의미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거대하였던 성벽이 그들의 전략 전술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홍수의 범람 속에서 너무나 쉽게 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냐면 바로 파괴하는 자들 쭉 내 힘대로 파수하고 한번 지켜봐 이랬지만은 여러분들 그 5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5절로부터 7절은 제 용어로 표현하자라면 급작스럽고 황망하게 해요.
나름대로 이 성벽을 의지하며 준비를 했겠지만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정하신 그대로요. 하나님의 그 홍수의 갑작스러운 범람함 속에서요.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이에요. 5절 볼까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했느니 그들이 엎질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여기서 존귀한 자들은 그들의 왕, 앞서 위대하였던 왕, 그리고 지금도 그 위대한 왕의 후예들과 같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들 앞에서 열심히 도열하고 무언가를 막 열심히 준비하고 하였지만 6절로부터 7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하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데 급작스럽게 황망이라는 영화 아시죠? 준비도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니누의 성은 그냥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메대와 바벨론이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지금 제가 키워드를 알려드린 뒤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까지 그리고 앞서 1장 우리 8절이죠.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지난번 강의해 드린 바와 같이 물의 범람과 함께 그 흑투성이들이 온 성읍을 다 덮어내므로 이것은 메대와 바벨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하신 이 강성한 니누의 성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이 강대한 성을 무너뜨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니느웨가 공허하며 황폐하였도다. 텅텅 비워지고 피폐한 상태를 의미하면서 10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민이 낙담하여서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여기에서는 극심한 공포가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붉은 방패와 붉은 옷으로 무장한 그리고 또 노송나무 창 그리고 쇠로 무장한 그들의 무장한 군대도 있었지만 지금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이 주민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거대한 공포 속에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이제로 그들의 허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프게 되며 노역의 시작인 거예요. 망하여서 그들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긴 상태에서 그들은 앞서 보게 되면은 8절 9절이 성경은 말하기를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모든 풍성함들이 모인 못과 같은 곳이야. 9절에 보게 되면 은도 있어 금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던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플 노역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또 모든 낯이 빛을 잃는도다. 그 얼굴빛에 행복함만이 있던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절망 속에 덜덜덜덜 떨리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패망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언어로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그저 이것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드러난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였는지 지금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떨리게 하는 눈에 보이는 그 강대한 그 적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 앞에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꼭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라봤을 때 의학적으로는 격리하고 피해야지 모이지 말아야지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미련하다. 우리의 용어입니다. 미련하다 하지만 그들은 상식도 없고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바이러스만 전파하게 하는 사람들 상식과 의학의 설명하는 것 앞에서는 맞아요. 모이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
그리고 모이기를 위하여서 합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일 뿐임을, 피조물일 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모든 보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적도 하나님께서 멸살하리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두려움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그래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내용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그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세상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명령할 때에 우리가 책임을 가진 자로서 거기에 따른 권면과 서로 간의 상호 소통 속에서 형식을 만들어 갈 때에 지금 마스크 하는 것들, 그리고 손소독 하는 것들, 이 모든 우리가 거리를 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형식을 가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이 필요해요. 중간이 필요해요. 대본에 언젠가 동성애 얘기 제가 강력하게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대본에 또 피드백이 오셔요. 너무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여러분들 한 기독교 윤리학자의 책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의 피드백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 시대 앞에서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잘 들어보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환대와 거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동성애 얘기를 할 때 원리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서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행위가요. 그들이 같은 성을 가진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 그 뒤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동성애 커플들이 교회로 오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의 설교만을 가지고 어떠한 사상이라든지 내재된 생각들을 함부로 막 단죄하고 있는 모습들 볼 때마다 제가 좀 난처한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바로 이런 관점인 겁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라든지 또 설교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라든지 이념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려면 물어야 된다고. 묻고 또 성경적인 관점들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 어떤 분은 그 당연한 것을 왜 자꾸 얘기하시고 말하십니까?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가 않답니다, 여러분들. 당연하지 아니하고 항상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행할 행동적인 규범의 양식들인 윤리를 다시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선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설교가 선포되는 관점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넓게 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받은 은혜 안에서 자꾸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꾸 옆으로 가지가 뻗어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종합하십시다. 오늘날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이제 간단한 제 논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열심히 개인 위생 지키면서 우리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그 보이지 아니하는 적들을 멸절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파생되어진 혐오와 차별의 문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내가 혐오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행여라도 마스크를 끼지 아니하고 나오신 분, 가고 계신 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내 생각을 잠깐 판단 중지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현상들을 한 번 더 하나님의 깊은 음성에 예민한 반응을 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예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히브리 용어가요. 재밌어요. 소선지서라고 하면은 뭐죠? 여러분들 소선지서. 지금 우리 나훔이 소선지서입니다. 호세아로부터 어디까지죠? 말라기까지입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것은 호세아로부터 9편, 스바냐까지는 BC 587년에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선지서입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끊을게요. 습해서 끊습니다. 맞죠? 여기 9권이 호세아 때로부터 호세아부터 스바냐는 이 선 중심으로 해서 BC 587년이에요. 기점. 그리고 말라기까지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맞습니까? 세 선지서가 있습니다. 말라기까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서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소선지서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제 성서적인 의미에서 총 이 용어가 90번 나옵니다. 90번. 90번이 나와요. 90번이 나오는데 83번이죠. 83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방법론들이죠. 다시 한 번 더. 90번 나오는데 선지서에 12권의 선지서에 그렇다면 9권의 선지서 중에 몇 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7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7번. 7번. 이렇게 해서 시대의 흐름과 함께 방금 제가 말씀드린 587년 이후에 이 선지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소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 선지서들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군대를 이끄실 분이셔야. 그러면 뭐 만군의 여호와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굉장히 중요한 관점.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라는 관점은 바로 BC 587년이 끝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서들은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회복되어지고 난 뒤에 선지서예요. 학개, 스가랴는 무엇이냐면은 스룹바벨 제2성전 만들고 있을 때 학개, 스가랴가 멈춰졌을 때 우리 빨리 짓자 독려하며 말씀하시는 게 선지서예요. 시대적으로요. 그리고 말라기는요. 누굽니까? 총독으로 왔던 성벽 쌓은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벽 쌓았던 분. 느헤미야 맞아요. 그 유명한 사람. 느헤미야 사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말라기.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성전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 지어서 막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와서 제2의 성전 부흥이야 막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난 뒤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제가 언젠가 말라기 강의해드렸죠. 총 7번, 6번에 어떻게 얘기. 그게 말라기 선지죠. 11조 잘 내라고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드리는지 안 되는지 한번 나 시험해보라. 그 얘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시대의 의미들. 이런 시대와 함께 어떠한 배경에서 선지서들이 흘러갔는지를 알게 되면은 말씀의 용어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 승리하시게 하시고 모든 군대에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시기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83번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누구 나타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을 이기게 만드시는 종말론적인 용어예요. 이게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가.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성서학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의미,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저 앞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무엘 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 누가 얘기 잘하죠? 다윗.
다윗 왕 물맷돌 두고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 그럴 때면은 구약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려졌던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사용하는 다윗은요, 얼마나 깊이 신앙한 신앙인 줄 몰라요. 종말론적인 신앙의 관점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바라보게 되면 또다시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나홈에서는 딱 두 번 나옵니다. 바로 여기와 3장 13절과 2장 13절과 3장 5절에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서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니느웨를 멸하시는 분은 바로 멸절시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학개스가랴 말라기에서 지금의 이 어려움들,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실제적인 여기 83번이 나오고 있는 이 BC 587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온 이 용어가 실제적으로 지칭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성경을 자꾸 더 깊이 있게 바라보시면 이렇게까지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지금까지는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는 이 나홈서가 오기까지 이제 서서히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 지금까지는 물론 구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구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시죠? 만군 군대, 모든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의 표현이지만, 다시 구약의 표현이지만 다시금 그분을 지칭하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종말적으로 모든 죽음조차도 이기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실 종말론적인 표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중요하게 될 용어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한 번 더 눈으로 보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단편적으로 메대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졌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누가 하시겠다고요? 그 이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 그래, 시간만 있으면 이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종종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상이 계시록에서는 어떠한 상이죠? 만왕의 왕?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셔요? 그 입에 이한검이 나오고 흰말을 타고 모든 열방, 대적하는 열방과 백성을 멸절하시는 왕이셔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우리가 계시록을 너무 안 봐도 문제지만 계시록의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은 만군의 여호와의 상인 거예요. 모든 대적자들을 멸하시는 심판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린 너무 죄를 강조하고 우린 너무 부정적으로 강조해가지고, 아니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엄밀하게 성경의 70%의 내용은 부정어법이에요. 죄로부터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용어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좁은 의미로, 너무 하나의 의미로 우리들에게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한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결론 이제 13절 마지막까지 왔고, 결론의 말씀을 어디를 봐야 되냐면 2절 보십시다. 2절 이렇듯 니느웨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고 또다시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살짝 했던 게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2절에 있는 상반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야, 이 말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듯이에요. 이래서 자꾸 용어에 대한 설명, 성서신학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성경을 개념들, 용어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무슨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을까요? 또 창세기로 여러분들이 올라가셔야 돼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누구와 씨름합니까?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해서 이겼을 때 얻은 이름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그 전의 이름 야곱의 뜻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또 움켜잡는 자예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항상 움켜잡아서 거짓말하며 속이는 삶을 살던 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의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만군의 하나님과의 의미 속에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을 종합하셔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모든 지금까지 상고한 나훔서의 말씀을 통하여, 나훔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2장 마지막 키워드, 마지막 그 정하신 것들,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런 성경 안에서의 이 용어적인 의미, 나아가 지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까지 원래 의미로 회복을 시키겠다. 우리 서론에 시작할 때 원래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호랑나비와 같은 존재, 백조와 같은 존재, 공주님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할 때는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에게 있어서는 니느웨의 심판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의미를 찾아가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속에서 유대에게 니느웨가 멸망되어질 것이다. 그 멸망을 통하여서 너희들, 원래 이스라엘, 세상을 이기고 나조차도 이겼던 너희들의 그 승리하며, 지금처럼 아수르의, 지금의 이 나훔의 시대의 실제적인 상은 아수르가 엄청 강성한 거예요. 조공받쳐야 되는 거예요. 내 허리가 더 아파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야곱과 같이 지금 너희들 그 아픈 자리, 그러나 그것은 원래 죄의 문제이죠.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야곱의 자리, 움켜쥐려고 하는 탐심의 자리, 여기에서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잠깐 8, 9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잠깐 제가 그 강의할 때 스치듯이 하였지만은 결국은 니느웨는 끊임없이 탐욕스러운 자리에 있어서, 물질의 부의 자리에 있어서 이것을 대비하여 너희의 죄 또한 탐욕의 자리에서, 너희 또한 탐심의 자리에서, 야곱과 같이 움켜쥐려고 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속이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선지서를 바라보면서 당시에 유대가 멸망할 당시의 시대 앞에서 미가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 그리고 방백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 속이는 자로 있다는 거 발견하셨어요. 지금까지 말씀 속의 흐름 속에서. 그런 야곱의 자리에 있었던 너희들, 그 야곱의 영광이 무엇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전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너희들이 창세기 32장부터 이스라엘이라 이제부터는 부를 거야 이야기하면서 원래의 이스라엘, 우리 처음 시작하였던 원래 번데기와 같은 자리,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자리, 죄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아무리 힘겹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에 참된 이기는 사람으로서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 승리의 자리로 회복시켜 줄 거야. 이 궁극적인 승리에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승리하며, 나 개인의 승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승리, 그리고 궁극적인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경성한 자가 되어져 오늘 2절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의 영광인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에, 경험하기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 오늘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온전한 경험 후 그분과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남은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